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말은 예수님 외에 어떤 것으로도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은 예전에 나를 움직였던 것으로부터 끊어지고 이제는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실제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겠다라고 결론 내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로부터 출발된 어떤 환경이나 외적인 어떤 힘이 나를 움직입니까? 아니면 외적인 그 무엇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로만 결론 내리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질병 때문에 자신의 믿음과 생각이 흔들리거나 움직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약함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로만 움직이십니까? 다시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믿음과 신앙생활이 흔들리거나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재정의 유혹 속에도 오직 예수로만 움직이십니까? 다시요. 마음의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감정이 흔들리거나 내 생각이 움직입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로만 움직이십니까?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나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주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고백한다 할지라도 정말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그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나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나의 나됨을 보이는 것이나 외적인 무엇으로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단이 정확하게 세워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유는 보이는 것이나 외적인 무엇으로 살아가던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반응하는 존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인 무엇으로 살아가는 만족하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다, 찬양을 잘한다, 봉사를 열심히 잘한다,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준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외우고 때로는 깊은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도 알 수 없는 깊은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하고, 영적인 현상을 경험을 하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 사람이 예언을 하고, 그 사람이 환상이 열려있고, 그 사람이 병든 자를 치유한다 할지라도 외적인 것 때문에 신앙과 믿음 자체가 움직인다면 그 시간만큼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고백했던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미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예수님은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하다라고 말하는 단어를 원문으로 확인하면 아스테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아스테네오라는 단어는 병든 자, 모든 종류의 연약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정말 몸이 약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육신의 연약함을 жил고 있는 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함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확인하면 디나테오라는 단어로 할 수 있다, 강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 13장 3절 이하의 모든 약함과 강함은 육체적인 질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늘 가지고 있던 바울에게 사람들이 지금 질문을 합니다. 3절입니다.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바울은 내 몸은 약하지만 약하지 않고 도리어 내 안에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 자신과 모든 사람이 너희 또한 저 또한 여러분 또한 강함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약하지만 그 약함을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약함이 있었지만 도리어 예수님 때문에 강하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바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지금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질병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어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질병에 끌려다니지 않았는 것입니까? 4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신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못 박혀 죽으신 처참하게 죄와 저주를 앓고 끌어안고 죽으신 그 희생에 정말 모든 멸시와 전대를 받고 죽으신 십자가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언하고 있고 자기 자신은 직면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질병에 끌려다니지 않는 이유는 부활에 대한 정확한 직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믿을 수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 가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삶 속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가 주가 된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목이 터져라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살지 않는다면 가짜라 이 말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전부 다 거짓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 전부 다 다른 복음을 들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살 수 있는 존재야가 아니라 너는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 모든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걸 붙드셔야 됩니다. 복음은 야, 너 살아가다 보면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아닙니다. 복음은 야, 너는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야.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환경이 안 변해도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삶인지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이 칼이 들어와도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복음을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냉혹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냉혹한데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너그럽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너그럽게 관용적으로 복음을 대하고 나 자신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다시요. 예수가 주가 된다 아무리 자랑할지라도 내가 이 순간에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데 이 순간에 내가 죽어버리면 이야 내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겠구나 라는 정말 직면하는 완전하게 낭떠러지에 있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처음에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인된 그 죄 앞에 직면되어서 십자가를 직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를 갖고 직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십자가를 자신의 약함의 해결이나 자신의 문제 해결용으로만 반응을 했다면 신앙에 총체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반응한다면 총체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직면이 있다면 처음에는 십자가를 문제 해결용으로 반응했을지라도 언젠가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 다시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내가 주인 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직면으로 정확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반응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부활의 직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아멘의 고백 속에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가 주가 되겠습니다라는 책임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부활 앞에 직면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다. 다시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5절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며 확증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냉혹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지금 제 말은 구원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반응이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단계는 뛰어넘은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직면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아닌가 점검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내가 지금 부활 앞에 직면했는가 안 했는가를 그 발견하는 기준이 뭐냐면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는 질문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깥에 있는 외적인 것으로 움직일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움직일래. 이걸 물으신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이루어진 자이기 때문에 고민을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는 자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겁니까?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움직이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게 뭡니까? 다시요. 내 몸이 배를 깎는 듯한 아픔 속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지 자신은 분명히 압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나를 띄우는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약하지만 내 안에는 강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는 자는 질병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의 신앙을 팔아넘기는지 이 돈의 신앙을 팔아넘기는지 목적의 신앙을 팔아넘기는지 너희 스스로 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나를 움직이는 게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일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저는 주양교회 모든 식구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는요 질병의 신앙을 팔아넘기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신앙을 팔아넘기지 않습니다. 목적 때문에 신앙을 팔아넘기지 않는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병든자를 치유하고 성령의 능력이 입혀졌다 할지라도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중심을 주님은 보십니다. 믿음의 중심이 예수가 아니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옥 불구덩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 한 가족 여러분, 나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큰 소리로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지라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못한다면 그 고백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분명하게 세워진 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는지 분명히 아는 것을 직면하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모른 채 막 어떤 걸 포기하고 어떤 걸 결단하고 살아가는 걸 그거는 자신만 성화라고 할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세워진 자는 그 가치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걸려 넘어질 수도 있죠.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직면하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계속 신뢰하고 나아가고 한 번 실수한 거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으리라 믿음의 결단을 하고 다시는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성화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성화의 흔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생명과 직결되었다는 긴장감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냉혹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요. 생명과 직결되었다는 생각. 생명과 직결되었다는 생각. 이야, 나의 존재가 이런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이걸 포기할 수 있느냐. 이 생명과 직결되었다는 긴장감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냉혹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는 냉혹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는 냉혹하게 자신에게는 냉혹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자신에게는 냉혹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냉혹하게 보겠습니다. 부활 앞에 직면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 선언합니까?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기를 구한다고 합니까? 무엇을 구한다고 합니까?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 존재임을 계속 강조한다는 겁니다. 너는 악을 행할 수 없는 존재다. 너는 악과 타협할 수 없는 존재다. 너는 본질상 완전히 다른 존재다. 이걸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악을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은 악을 이길 수 있는 존재다. 악을 이길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다.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나는 악을 이길 수 있는 존재다는 생각.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영원히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나는 악을 이길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상황 때문에 내가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가 주가 되게 하는 존재다. 이 진리가 이 순간만큼이라도 진리로 결론 내려져야 됩니다. 나중에 뭐 넘어지겠지.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복음 자체를 잘못 들은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7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선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 선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 선 때문에 외적인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선은 어떤 선을 말합니까? 인간의 선이 아닙니다. 인간의 최선 또한 아닙니다. 이 선을 행하다라고 할 때 선이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확인하면 칼로스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선한이 바로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처럼 행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행한다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선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고자 한다라는 말이 예수님처럼 행하는 걸 선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너희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고자 한다는 말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요, 예수는 광야로 갈 생각이 없고 시험 받을 생각도 없는데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밀어 넣었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갈 생각이 전혀 없는데 본문 보니까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하니까 갈 의지가 없는데 막 이렇게 밀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존재론적 가치로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피동적으로 움직였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강력한 내적 충동, 뭐라고요? 내적 충동으로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광야로 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광야를 뚫고 지나가듯이 예수로 살면 삶 속에서 우리가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조상님 여러분, 광야로 들어갔을지라도 예수님은 광야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로 내몰릴 수 있는 환경이라 있습니다. 이 광야가 명사라 그랬습니까? 형용사라 그랬습니까? 형용사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같은 환경 속에 있다고. 지금 본문은
예수님이 광야와 같은 상황에 간 게 아니라 진짜 광야로 갔습니다. 그 광야로 갔다고. 그런데 본문에서 의도하는 바는 우리에게 야 너희와 같은 상태로도 가셨다는 것을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가 지금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 질병의 영향을 받고 물질적인 영향을 받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고 환경과 조건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면 광야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 것처럼 너가 외적인 것으로 결론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알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결론 내리면서 살아가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는 상황에도 시험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시험에도 흔들릴 수 없는 내적 충만의 상태였습니다. 다시요.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복음으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보고 있는데 예수로 충분한 자가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끄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이끄는 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광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어떤 유혹 속에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진리로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결론을 못 내리는데 나가면 돈 때문에 신앙 다 팔아넘깁니다. 질병 때문에 돈 다 팔아넘깁니다. 예수는 어리간들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예 안 된다고요. 할렐루야. 뒤에 험악한 말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다 들었죠 지금? 이만치 험한 말이 많습니다. 제가 얘기를 못하겠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하며 자신을 확증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복을 받습니다. 왜 복을 받는지, 왜 복을 못 받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주가 된다는 고백은 많이 하는데 삶 속에서 이게 주인입니다. 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게 하지 마십시오. 복 받고 싶으면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시요.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진리로 결론을 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로 결론 내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 3주 전부터 천사 얘기할 때부터입니다. 천사 얘기. 마태복음 지금 마가복음 1장 12절 할 때부터 천사 얘기할 때부터 제가 지금 어떤 흐름으로 지금 성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어떤 흐름으로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삶 속에서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가 이걸 빼놓았거든요. 그럼 너무 기복적인 것 같아가지고 이런 얘기는 수요일날 제가 하잖아요. 복 받으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딱 결론 내려졌으면 야 이 순간만큼이라도 진리로 딱 여겨지고 계속해서 진리가 내려진다면 이 시간 이후는 삶 속에서 환경이 주가 될 수 있거나 예수가 주가 될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제 말 이해하십니까? 이 시간 이후는 지금 이 순간만큼이라도 예수가 주가 되라고 결론을 내리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 이후에는 예수가 주가 되거나 환경이 주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살면 뭐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니까.
그럼 교회에서만 주여라고 하다가 삶 속에서는 하나도 예수가 주가 안 되는데 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절대로 못 받습니다. 절대로 못 받습니다.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받는다면 그건 악한 영이 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절대로 예수가 주가 안 되는데 복을 받는다.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옥 불구덩이 들어갑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복받고 난 다음에 신앙이 완전히 다 무너진 사람 저는 여러 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사무엘하 2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다윗이 소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 곁 우물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3명의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서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 줍니다. 다시요. 우리의 소원이 있으면 천사들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다시요. 다윗과 이 세 용사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다시요. 여러분과 천사,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다윗과 세 용사의 관계가 되어지면 우리가 소원을 안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윗처럼 되어진다면 천사가 반드시 움직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소원을 듣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다윗이 소원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세 용사가 그 소원을 듣자 지금 베들레헴에 있는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우물물을 길러왔다니까요. 다시요. 죽음을 불사르고 뚫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가 주가 되는 고백이고 예수가 주가 되는 삶을 살 때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만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많이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 부어 드렸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은 목숨을 걸고 가던 사람들의 피의 고백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상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왜 이 말을 하냐면 아니하리다 라는 말을 원문으로 확인해 보면 할릴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할릴라. 이 할릴라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금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하신다.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라는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금하시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금하신다고 다윗이 직면했겠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 자신 소원 때문에 3명의 용사, 엄밀히 말하면 자기의 용사지만 하나님의 용사고 하나님의 군사들이 자기 소원 때문에 하나님의 군사들이 움직인 것입니다. 이걸 알았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뚫고 들어갔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용사들이 죽음이라는 위험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나를 움직이는 것이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소원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이 목적입니까? 내 소원입니까? 내 어떤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공동체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고백이 어떤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신의 목적과 소원으로 희망사항으로 교회가 움직인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신앙이라고 가면을 쓰고 생활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진노고 죄고 저주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을 뚫고 물을 길러왔습니다. 다윗은 그 행동을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 용사가 그냥 재미로 때로는 잘 보이기 위해서,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블레셋 진영을 뚫고 우물물을 길러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용사는 명령을 받고 우물물을 길러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세 용사가 우물물을 길러온 이유는 다윗을 위한 충성이, 다윗을 향한 충성이 세 용사를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 용사의 충성의 고백을 받아들고서 자신이 하나님께 세 용사처럼 충성하지 못함을 직면했다는 겁니다. 그 충성의 고백을 딱 받아들고는 이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피해 고백. 그 세 용사가 다윗을 향한 충성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충성을 받아들고 다윗은 스스로 본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느냐?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이 대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게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예수가 주가 되고 이 순간 이후에 예수가 주가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 하나님을 직면한 자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줍니다. 이 순간이 예수가 주가 되는 것처럼 이 순간 이후에도 환경이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가 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복과 능력과 기적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음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용사들을 죽음에 내몰 뻔했고 하나님의 용사를 내 목적대로 사용했다는 그 직면 앞에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다는 직면 때문에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용사의 충성은 자기 자신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함을 가슴을 찢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결론이 고백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하나님 여러분, 새 용사는 한 사람인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고 믿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뚫고 들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단순한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성령으로 확정해 주셨는데도 새 용사의 충성보다 더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삶 속에 예수가 주가 되는 삶 안 삽니다. 기도는 잘합니다. 그러나 삶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 여전히 나로 살아가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측면, 내가 주인된 제 앞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측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이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되어 죽으셨습니다. 다시요, 따라하세요. 내가 주인 되어서 이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되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직면을 작은 제안, 내가 주인 되어서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을 쉬었다는 그 하나도, 심장이 쿵쾅거리는 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쿵쾅거리는 것마저도 내가 주인이었다는 그 생각이 든다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가족 여러분, 다윗의 새 용사는 충성으로 움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성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고 새 생명을 받은 자고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새 용사보다 더 많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다는 믿음의 결론을 딱 하면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울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으로 고백하는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흔들리고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육신의 질병이 있더라도 재정의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염려와 걱정이 있더라도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움직인다. 이 진리로 딱 결론 내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어떤 상황에도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의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구름 타고 나팔 불면 분명히 오십니다. 그날까지 어떤 상황에도 믿음 팔아 넘기지 말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당당하게 예수는 나의 힘임을 고백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예수가 주가 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신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 인식의 파이프가 세워진 자입니다. 예수가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자, 음부의 권세가 무너진 자입니다. 예수가 주가 되어 고백하는 자, 천국 열쇠를 가진 자라고요. 예수가 주가 되어 고백하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 자라니까. 예수가 주가 되어 고백하는 자, 삶 속에서 어떤 영향에서 외적인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 자, 빛이 임한 자이기 때문에 멀리 있던 자가 돌아올 것이고 아들과 딸들이 돌아올 것이고 열방과 만국이 돌아올 것이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돌아올 것이고 바다의 부유가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항상 어떤 상황인지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주가 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예수다. 이제를 붙들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주가 되어 복음을 영원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